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로마서 8장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또 명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진 바 되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절대 없다고 하였습니다. 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여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소망,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이 시간도 고백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줘가지고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고 어렵고 힘든 일 하나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건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는데 특별히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의 아들들로서 어둠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좋을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빛의 아들로서 산다? 가만두지 않지요. 누가 그걸 가만두겠느냐고. 이 세상은 세상 나라에 그게 있는데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을 악이라고 고발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주류인데
외국인과 나그네인데 주류들한테 뭐라 나무래하면 주류들이 그 말 잘 듣겠어요? 들을 리가 없죠. 당연히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핍박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거짓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하는 거짓말. 환란이 우리한테 오다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싹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싹 이렇게 간다 이렇게 배워왔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 왜 이런 다른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창궐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해 사람을 얻을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얘기는 그건 지극히 비정상이에요.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대형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대형화 된다 이 얘기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내 귀에 캔디. 달콤한 소리를 해주면은 몰리게 돼 있어요. 몰리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종교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본능 속에 신을 찾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그래서 인간들은 어렵고 힘들 때 뭐냐면 신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장사가 종교 장사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장사는 그게 없어요. 뭡니까? 망하는 게 없어. 종교 장사는 항상 망한다. 그러니까 난세 종교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IMF 맞아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IMF 맞은 사람이 교회로 왔다. 뭐로 왔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IMF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장막이 딱 돼가지고서 굳은 일이 우리에게 오다가도 옆집으로 싹 가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가수원을 하는데 가수원하는 장로님이 있고 옆에는 불신자가 있는데 하나님 태풍이 와더라도 우리 집은 비껴가고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배워온 게 그런 거 배워왔어. 한국교회가 참 안타깝지만은 한국교회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미국의 번영신약을 받아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게 먹혀요. 그게. 근데 그것이 고차가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 진리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진리가 되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비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비복음이 된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윤 대통령 뭐 됐어요? 무기징역 받았지요.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지기현 판사의 마음을 돌려가지고서 기각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지, 그죠? 근데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 참 감사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각시켜가지고 석방되기를 기도했을 텐데, 분명히.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고 무기징역을 때렸네. 왜 그랬어요? 지기현 판사가 전에 한번 석방을 했잖아요. 우리 편이라 생각하겠지, 그죠? 그게 큰 착각이라고. 저는 되지 않으리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기현 판사도 판사 노릇 하려면은, 이 좌파 정권에서 판사 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도 자기 식솔들이 있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라고 뭐 독야청청해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죽는데. 그럼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느냐? 제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 관심이 아니라니까, 없다니까. 자기 백성이 올바로 서면은 몽둥이 들고 때리다가도 수도해버리고. 지금 이재명은 아수르하고 똑같아요. 아수르하고 똑같다고 다 몽둥이 쓰고 나면 불쏘시개를 집어넣는다니까.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기 백성이 안 돌아서고 있어요. 아직도 이 사태를 모르고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태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좀 더 대라. 그래서 교회 폐쇄법도 나오고 차별금지법도 악독한 법들이 막 나오고 하는 이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저는 다 통과된다고 봐요. 파도를 보지 말고 뭐를 봐라? 바람을 보라 그랬죠. 무슨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예요? 가장 살기 좋을 때 재림할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재림할 것 같아요? 흑암이 깊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이 창궐한다는 얘기죠. 비진리가 창궐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게 뭐냐? 진리가 창궐해가지고서 뭐 세상을 한번 좀 뒤집어 엎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못 와. 잘 되고 있는데 그걸 이리 막을 뭐 했느냐. 초대교회를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라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치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왜? 그 당시에는 복음이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환란이 오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가면서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을 때는 복음이 안 나간다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을 좋은 환경 만들어 놨으면 안 떠난다니까. 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줘요. 그 환란이 일어난 시발점이 뭐냐? 스데반의 죽음이잖아요.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어요? 지금 유대인의 신앙이 틀렸다는 걸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것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니까. 그럼 그 유대인, 그것을 지금식을 할 거든 교회라니까, 교회. 스데반이 지금 뭐냐? 참 선지자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유대교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구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빨 부두둑부둑 갈면서. 그래가지고 말이야, 스데반을 뭘로 쳐 죽여요? 그럼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 때린 사람은 누구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때렸는가요? 아니죠. 누가 때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때렸다고, 유대인들이. 그 옆에 스데반의 옷을 이렇게 보관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그 환란을 겪었어. 환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니까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살기 위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지금 예수 때문에 도망 다니는데 가면서 예수를 전해. 이게 아이러니라. 복음은 그렇게 전해진다고. 복음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경 받기 전에는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됐는데 예수를 지킨다 그랬어요. 가이사라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는데, 누구라 그러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신해가지고서, 선지자고 유명한 선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복을 받은 놈이야. 네가 지금 한 이 고백은 전부 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준 거야. 그럼 베드로의 신앙이 자기 거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죠. 그럼 죽음의 권세를 한번 줘봐야 돼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종들이죠. 그럼 마귀는 어느 나라, 어느 동네 신이에요? 이 땅의 신이잖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줬잖아. 그럼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가만둘 수가 있느냐고. 왜? 이 세상의 왕은 마귀인데 왜 예수가 왕이라 그러냐. 그건 아니지. 초대교회 그러잖아요.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이고 할 때에 그러잖아요. 응? 빌라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그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은 없습니다. 가이사가 왕이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놈들이 가이사가 자기 왕이라 할 것 같으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럴 것 같으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듣죠. 근데 백성들이 똑같이 예수 죽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시대의 모든 이 영적 흐름이 뭐예요? 배도하는 세력이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런 배도하는 세력으로 이 흐름을 확 해놔버렸다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다 휩쓸려 가게 돼 있어. 그걸 홍수라 그러는 거예요. 홍수라고. 에베소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올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럼 이 목사들은 뭐냐? 이 세상의 흐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 그림을 보고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가 소경이야. 목사가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하냐? 교인들에게 달콤한 소리를 해줘야 돼. 지금은 교회마다 서로 경쟁이 되잖아. 경쟁. 무한 경쟁 시대잖아. 예? 꽁 잡는 게 매라고. 큰 교회만 되면 정통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많이 모이면은 그거는 장땡이라고. 그래서 서로 많이 모이기에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교회가 커질 것 같으면은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서 말이에요. 목사님은 어떤 목사를 데려오느냐?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목사. 이제 자기 교회에 위신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도 유학 박사학위 받은 목사가 있어야 돼요. 응? 그리고 교회를 첫째 부흥시켜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권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럼 종교권 데려와가지고 종교권은 뭐 하느냐? 교회 부흥시키려면 사람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해줘야 되지. 그럼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를.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을 것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섞으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를 바란다. 물론 자기 자신부터. 복음 속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없어요. 복음은 나빠요. 아니, 복음 자체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걸, 그거는 사이코지. 아프다고. 우리가 병을 치료하면은 병원에 찾아가던 의사가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꼭 우리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운동하기 싫어 죽겠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맛난 거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그러고. 그대로 지켜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가 완전히 가려지는 때가 돼서. 그래서 딱 이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초림의 모습은 재림 때 판박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그럼 초림 때에 전해진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산지사방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을 온 세계로 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된다 그러죠. 그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이 어디냐? 갈릴리. 그래서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런다고.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던 이 환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이스라엘의 끝단 부분에 그리로 그 갈릴리로 가는데 거기를 이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사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게 영적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갈릴리 지역에 많이 전도를 하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뭐를 전하느냐?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도. 그 부활의 도는 성령 임하기 전에는 전해지지 않아요.
성령이 와야 그걸 전한다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런 것들이 목격자들이 있잖아. 목격자들이 이들이 뭐가 되느냐?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격자들을 그러면 예루살렘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라면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드를 패야 돼. 그러니까 다 도망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거. 갈릴 끝까지. 그게 땅끝이라고, 땅끝.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의 축소판이라니까, 축소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럼 초림 때는 큰 환란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 재림 때도 큰 환란이 일어나야 그때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들은 뭐 하냐? 가면서 뭐를 전하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전해진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세상에 주는 거니까. 유능한 장군은, 지도자는 전쟁을 항상 대비해야 돼. 항상 대비를 시킨다고. 아무리 평안해도 다 훈련시키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나쁜 지도자는 뭐 하느냐? 잠재워버린다. 평안할 때 훈련시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큰 자들을 세워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내가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싸움꾼을 뽑은 게 아니에요. 가장 싸움과 상관없는 아들을 뽑았다니까. 왜 그러냐? 그들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하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요. 다 무식하고 못나고 이런 사람들이 저런 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한다고.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이 이렇게 무기징역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서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뭐라 그래?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3번 누가가 나온다니까. 저 보세요. 4번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3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해놔놓고 사건이 나온다고.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렇죠. 그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난지 안 난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 사건이 일어나야 돼. 한국교회 그동안에 너무 부어라 마시라 편하게 했어. 근데 이런 사건 딱 터지고 나니까 80%가 좌판해. 와, 이게 가짜였구나. 그러니까 진짜들이 지금 마저 오도방정 떠는 거 이래가야 안 된다. 그럼 진짜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놔가지고 하나님 만들어놨을 것 같으면 진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산으로 둘러가가지고 주여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게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을 해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또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이지랄을 하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그게.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또 기도를 하면은 개인적으로 하면 되잖아. 그걸 또 뭘 모여가 다 모아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냐고. 그거는 사람들한테 무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힘이 있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저 광화문 집회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세이브 코리아 그렇게 한 것도 나도 가가지고 동참을 하고 했지만은 별로 그거는 우리 사람의 방법이지. 그게 만약에 사람의 소리를 막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1000만이 모였어. 그럼 이재명이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눈 하나 깜빡해야 안 해. 1000만이 데모했는데도 현지에서는 다 그 뒤집어가지고 파면시켰다니까.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3000만이 모여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 그럼 지금 이런 일들을 누가 세팅을 했겠어요? 하나님.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이걸 없애려고 이거 안 돼. 데모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 믿는다. 다 가짜들이에요. 제가 과거에 고신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성기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신사참배하고 이렇게 할 때 한국 교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는 목사들이 그거 오면 믿음을 이겨내면 되지 뭘 걱정해서 하냐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그런 사람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두려워가지고 이걸 어째 우리가 이기냐, 우리가 어째 이기냐. 그런 분들은 산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막상 신사 앞에 딱 하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놈들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는. 산속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안 하고 다 옥에 갇히고 믿음을 지켜내더라고. 믿음은 내가 큰 소리 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로 이렇게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그럼 기도는 누가 하겠어요?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 자기 힘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자기 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자꾸만 줘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옥속이 구분돼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고. 한국에 1200만 기독교인이다? 하나는 그렇게 안 봐요. 저도 그렇게 안 봐요. 제가 늘 그래요. 11조. 지금 그렇게 드러나 버렸어. 한국 교회가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80%가, 10%가 또 90%까지 돼야 되는데 80%가 잡을 것 같으면 이 우파 속에서 또 한 10% 더 그리 넘어가야 돼. 10%만 남아있어야 돼. 아, 외롭고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방법이 없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게 하냐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했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안 벌어져야 돼요? 안 벌어져야 되지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원한이 엄청 쌓여 있다고. 한국교회가 이단이 제일 많아. 이단이 제일 많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마치 이사야나 에스겔에서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이 지금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의 통일교회는 온 세계 흩어져가지고 그 자기 조직들을 만들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한국교회 원흉이라고. 원흉. 전 세계 교회를 타락시키는 원흉이 한국교회라고. 지금 하나님 옳게 보겠냐고. 참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놈,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야. 그 놈 세워가지고서 그게 하나의 적그리스도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반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기독교 신앙은 희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세상 정권 나무랄 거 그거 원망할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아멘? 네. 나만 바로 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주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아들을 집어넣으면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지킨다는 얘기는 거기가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악의 소굴에 집어넣었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탐꾼 보냈을 때 가나안 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둘이 어깨 메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잘 된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이죠. 그 잘 사는 거기에다 보내놔 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너희들 방식으로 농사 짓지 마. 나만 믿어 했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그들을 하고 말이죠. 응? 사도 맺고 막 하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서 살려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거 잘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급속도로 뭐하냐. 그들의 아들, 딸들과 연혼하고 하는 거예요. 사장이 볼 것 같으면 마침내 그러냐. 그 마침내란 말이 뭐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을 환히 보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서 가르치잖아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먹고 배부르면 나의 언약을 어길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반드시 너희들은 타락하게 돼 있다. 기독교 타락이 언제 일어나느냐? 물질 문명이 발달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100% 일어나, 100%는. 그럼 기독교 신앙이 언제 가장 강하느냐?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강해진다. 아주 이게 역설이라고, 역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 6.25 사건 일어나고 말이죠. 건국 일어나고 이럴 때가 가장 살기 어려울 때니까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 발전이 되고 세계 지금 최강으로 막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오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 있고 막 오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어. 빠져시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 동성애도 가르치고 말이죠. 차별금지법 또 오케이 이런 것도 가르치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저 국회의원들 쟤들 못해요. 할 수 없다니까. 그런 교회가 수두룩한데 뭘 그걸 뭐 안 하겠냐고 하지. 그럼 이런 사태를 가지고서 우리 힘으로 저걸 이겨낸다. 천만의 말씀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내신다고. 그것이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응? 성경 속에 볼 것 같으면 항상 하나님의 그 라인에 있는 사람, 여자의 후손의 라인에 있는 사람은 늘 유약해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지켜줘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하셨다고. 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야, 그 얘기. 응? 그게 성경의 남은 자 사사라고, 남은 자 사사. 그걸 이사야서는 그루터기라고 그러고. 작은 무리를 가지고서 항상 풍년동화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야. 그냥 훅 풀으면 꺼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간섭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고. 흘러왔어.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생각했어. 아담이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란 이름이 뭐냐? 흙이란 얘기, 흙이. 아담도 티끌이에요, 티끌. 흙이라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거기에다가 물기를 섞어가지고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도자기 빚듯이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조상이 뭐냐? 흙이라고, 흙. 거기서 나온 자가 뭐냐? 아벨이잖아요. 태초에 나온 그것이 아담의 그 후손으로. 그 아벨의 이름이 뭐냐? 없음이에요. 허무예요. 허무. 먼지라는 뜻이라고. 그 아벨이 죽고 나가지고서 셋을 줬는데 셋이 낳은 자식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 에노스의 이름이 뭐냐? 티끌이요, 티끌. 먼지요, 먼지. 그러면 조상이 먼지일 것 같으면 그 후손들은 뭐겠어요? 먼지지, 먼지. 흙 풀면 날아갈 먼지들이라. 그럼 이들이 이 역사의 그 여자의 후손의 그 계보를 이어왔다고. 근근히 이어. 흙 불면 날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줘가지고. 흙 불면 꺼질 텐데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간당 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 여러분들 믿음 지켜내는 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또 이 소리 듣고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도 언제든지 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난 내 믿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작은 무리들의 그 아우성을 하나님께서 기담에 탁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흘러왔어요. 흘러왔어요. 이제 그것이 끝이 다 달았어. 끝이 다 달았어. 끝이. 기도원 시대같이 번병이 체번할 때가 일어나. 그럼 번병이 체번하기 전까지 뭐 하느냐? 300용사가 훈련을 뭘 가지고 훈련했어요? 항아리에 뭐를 넣고? 그럼 그 항아리가 뭐냐? 300용사라 300용사. 그 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횃불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도원이 300용사를 특별 뭐 했냐? 부흥회 한 거예요. 부흥회. 말씀 가르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 속에. 응? 딱.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왜 횃불 가지고 무기를 쓰냐고. 그러면 그 횃불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지. 그 어둠은 성경에서 어둠은 뭐라 그런다? 비진리가 창고라는 것이고 악의 창고라는 시대지요. 그러면 어둠이 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용사들은 그때를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번병이 체번을 딱 할 때, 이건 보초가 교대할 때야. 보초가 교대. 이게 시대가 바뀔 때라고. 그 시대 바뀔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말라기로부터 400년 암흑기가 딱 끝날 때 그게 번병이 체번할 때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하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틀렸어. 너희들 틀렸어. 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두 증인들의 입에다가 작은 책을 넣었는데 그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에스겔에게 먹었던 그 말씀이라고. 그 말씀. 그걸 먹고 다시 예언을 해야 돼. 어디 가서 예언하냐? 교회 가서 예언하냐? 그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회당에 가니까 각종 병든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 그게 교회 모습이라. 마지막 종말 교회 모습이 뭐냐? 음녀교회, 음녀. 계시록 18장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 교회가. 거기 들어가 외치라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가서 죽으라고. 이걸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가서 외치다 죽으라고. 그래서 두 증인들이 거기서 장렬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을 누구의 죽음과 똑같이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데려가지요. 그죠? 그러한 그 모습이 마지막 종말 때 다시 한번 어게인 된다니까. 다시가 뭐예요? 어게인이지. 그죠? 과거에 있었던 걸 다시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예언하라 그러잖아.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마지막 때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서 외치라 이럴 것 같으면 그때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야 되잖아. 그래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햇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 목배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탁 시켜놓는 거예요. 그게 천상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둡니까? 우리 원수 갚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 쉬고 있으라. 저 밑에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저들도 너희들처럼 목배임을 당해야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목배임을 당하기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그래서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의 피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증거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재림 때도 초림은 벨렉의 후손을 썼어. 그럼 재림 때는 누굴 쓰느냐? 감추어진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후손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 영적 이스라엘도 다시 한번 우리는 빚졌어. 형제에게 빚었어.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어. 이건 빚을 졌다 이 얘기는 갚으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욕단의 후손이 되어서 마지막 때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돼. 전하면서 장렬하게 뭐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망이나 위험이냐 칼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권세 앞에 우리를 놔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 그때 우리가 뭐 하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뭐 하느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사람들 앞에 많이 잡힐 때인데 그때 네가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내가 입에 넣어가지고서 얘기하게 할 테니까. 그 다시 말해서 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지 말란 소리예요. 네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걷던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성령께서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아니 성령이 그때 할 구제를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 잡은 놈들이 총독들이 임금들이 붙잡아가지고 예수 전하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공갈 쳐가지고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게 이렇게 말할 텐데 성령이 그때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집어넣어가지고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 죽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 그게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때는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데 내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예언인데 그대로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제발 기독교를 환상 속에 있지 말라고 환상 속에 있지 말라고. 하나님 날 보호해줘가지고 그런 것도 없을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은 자유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현실을 나타날 때는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 그래야 돼.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신앙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이거 장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못 지킨다고. 자기를 믿지 마시라고. 내 정도 이 정도 됐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자기를 믿는 자들은 큰 소리를 쳐. 이렇게.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래요. 막 솔직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간섭해 줘야 된다 해서 묵묵하게 하지요. 비방을 받아도 말하지 않고 그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죠. 내가 뭐 변명할 것도 없어. 누가 뭐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살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맡기고 살면 돼. 그래. 응? 제가 그러잖아요. 응? 성도들은 이 세상에 창세된 언약을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주인공으로 개선된 자들이에요. 주인공이 개선된 자들이에요. 그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진다? 드라마는 누구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주인공 중심으로 전개되죠. 그럼 예수를 품은 우리가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를 품은 우리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라마를 찍어간다고. 근데 그 예수를 품은 자들의 그 신앙이 곧 뭐냐? 부활신앙이잖아.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집어넣어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도 집어넣어보는 그게 사망 권세라고. 사망 권세.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집어넣어본다고. 거기에서 꼿꼿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부활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딱 써가지고 캐스팅해가지고 다니엘도 저 주인공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주인공이에요. 다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믿음 지켰다니. 믿음 지켰다. 그럼 그들의 실력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흔히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꼭 좋은 건 다 써. 에스더 기도회. 에스더가 언제 기도했어요? 유대인이 지금 몰살당할 처지에 서게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가 타락이 됐고 에스더 기도회가 타락이 됐어. 무슨 구호를 외친다고 신앙이 아니고 그게 정반대로 가고 있어. 정반대로 가고 있어. 기도회를 할 것 같으면 비워야 돼. 우리 비워야 돼. 우리 다 비우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 걸 가지고 다시 힘을 삼는다. 힘을 삼아가지고 뭘 으쌰으쌰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힘을 쌓아가지고 일을 했을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지들이 했다 그러지. 하나님 했다는 그게 안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역설적으로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 믿음 언제 증명이 되느냐? 환란 속에서 벌벌벌 기후 나온다고. 야살의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야살의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예? 아브라함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드라마를 이 역사 속에 펼쳐가는데, 드라마의 그 내용은 보세요. 드라마의 내용은 이게 반전이 있어야지 그게 드라마가 된다니까. 반전이 있어야 드라마가 돼. 응? 하나님도 그렇게 쓰신다니까. 쓰신다니까. 응? 그래서 사무엘상을 같으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이걸 가지고서 아주 극단이잖아. 극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투입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죽였다 살렸다 부자 되게 했다가 가난하게 만들었다 아프게 했다 다시 고쳐주기도 하고 필연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경기할 정도로 그렇게 간섭을 한다니. 그러면서 뭐를 배워가느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보여주는 뭐예요? 증인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증인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봤을 때 세상 관점에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 망해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불불고 살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뭐 하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뭐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 하느냐? 절대로 너희들은 끊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에요. 합력이 될 것 같은 뭐냐? 좋고 나쁨이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고 선악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간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누구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 가지고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러잖아. 왜 그랬냐?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맏아들 삼으려고. 그 맏아들이 이 땅에서 버림당하고 희생당해서 그럼 둘째는 그 똑같은 곳으로 가야 돼. 똑같은 곳으로 가게 돼 있다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이런 자들을 누가 대적할 거야? 어떤 놈이 그들을 대적할 거야? 하나님이 그를 옳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죄를 선택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8장 이야기는 이 8장 앞에가 뭐예요? 7장하고 8장하고 넘어가는 게 뭐예요? 7장에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법이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더 강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선인데 선한 법이 악의 법에게 지고 있더라니까. 그러니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뻔히 보고도 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 한다? 건져줄 것이요 그러죠. 어디에서 건져달라 그래요? 사망의 몸뚱이에서. 그럼 이 사망의 몸뚱이에서 건져달라는 얘기는 바울이 자기가 아는 것대로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이거 체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몸뚱이가 체인지 되기까지는 계속 이기는 게임이겠어요? 지는 게임이겠어요? 지는 게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아 네가 지는 게임이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아.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몸뚱이 연약한 거 내가 알아. 네 연약한 그 몸뚱이를 가지고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걸 알아. 정죄당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나 내가 널 정죄하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온갖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널 인정하겠어. 너는 그 법으로 살아.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여기 나온다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는데 어떤 놈이 그걸 꺾을 수 있냐? 못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그러한 상황들, 사건들을 여기서 잘 나열을 해놨잖아요. 한번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훈련을 한다고, 연습을 한다고, 저놈이 진짜 내 건지 아닌지. 36절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누구 때문에? 주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는 뭐만 빼내면 돼? 주만 빼내면 돼. 주만 빼내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주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미치는 거죠. 이 주만 빼내면 시원한데, 우리 그냥 두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주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빼내버리겠죠. 나 주 모른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준다니까.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가 있어요. 주가 있다고. 황제가 있는데 그 베드로가 주는 아니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줍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말로 말해서 겁대가리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겁대가리 없는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종일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그 도살할 양처럼 이렇게 있느냐? 주님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 때문에. 그 주님 그냥 확 빼내면 되는데.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백성 이 주가 빼내진다, 안 빼내진다? 안 빼내죠.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걸 검증이 된 사람이라. 성령 오기 전에는 예수님 보고 뭐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죠? 이게 육의 모습이야. 성령 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럼 베드로가 부인 안 된 거는 누구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베드로 베드로 담자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예수 부인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목숨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 목숨 버리더라도 난 주님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진짜 성령 받으면 순교가 되는 거예요. 순교가. 목배임을 왜 당해요? 누구 때문에 목배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 당하지.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 지켰다는 얘기예요? 지켰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목배임을 물리적으로 그냥 죽는 거 이거라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하냐, 매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이단 소리 듣고 뭐 이런 소리 듣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게 결국 죽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뭘로 쳤어요? 돌로 치지요. 그 돌이 뭐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가짜 예수를 가지고서 진짜 예수를 죽인다니까. 지금 교회들이, 좌파 교회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그들도 알고 있는 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방자 예수,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런 거잖아요.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 가짜 예수를 가지고 진짜 예수를 친다니까. 그게 돌로 때리는 거예요. 돌로 때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죽이는 원수가 저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니까. 저도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음 전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한다니까. 욕을 한다니까. 매일
지금 우리는 죽임당할, 도살당할 양처럼 지금 여김을 입고 있어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할 것 같으면 희낙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 입에서 뭐만 나와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과 맞바꾸는 거예요. 제가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왜 저럴까? 과연 그런 건가? 내가 만난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닌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냥 평탄하게 내비두는 감독이 없어요. 그러면 드라마가 배려버린다니.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은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늘 똑같은 스토리에 다 스토리마다, 사건마다 다 달라져. 그죠? 그래야 드라마가 재미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한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다 갈라내는 이 일들을 한다고. 갈라내는 일들을. 근데 진짜들은 항상 힘들어. 그리고 많지 않아. 어느 시대고 작은 물이야. 작은 물이. 응? 시간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작대기로 탁 쳐버리면은 양들이 산지사방으로 확 흩어지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는데 그 3분의 1이 산 꼭대기에서 작은 물이 지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으로 확 이렇게 손길을 들여가지고 지켜준다 그랬어요. 3분의 2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3분의 1이 있어. 이런 부분이 여기 교회 시결 따를 것 같으면 11조라 11조. 11조를 뭐라고? 11조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원해요? 아니요. 자기 백성이지. 우리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켜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지면 그건 가짜라.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니까. 또 여기서 또 못을 박는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자가 되어가지고 영웅 호골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리멸멸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인데도 그 사람이 꿋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아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최후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우여곡절 겪고 끝에 가가지고 웃어야지. 맨날 탄탄대로 가가지고 뭐 잘해가지고 웃는다. 그건 아니라니까. 세상의 모든 드라마는 그 주인공이 몇 번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실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성공에 딱 돼가지고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난다고 드라마가. 그게 하나님이 그런 드라마 속에 문화와 예술 이런 것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탁탁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당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자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딱 눈에 보고서 같이 동참했던 그를 세워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예수 때문에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욕을 할 수가 없고 원망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바울 속에는 뭐가 나오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계속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자기가 스데반한테 그랬다는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본인이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포행자요 악행자라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데 저주고 그런 짓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온갖 핍박과 비난과 욕설과 이런 것들이 들어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일양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몰랐을 땐 저렇게 했는데 저들도 그리스도께 찾아갈 것 같으면
나처럼 달라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찾아왔듯이 저들 좀 찾아가 주세요. 제 기도가 그래요. 제 기도가.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 저 설날에 애들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 아빠가 목사라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저 은별이 왔을 때야 강하게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막 시킬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냐고.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했어요. 하루에 성경 써야 되고 말이죠. 성경사가 확인받아야 잠재우고 말이죠. 아침에 일 나갈 거면 전도지 가가지고 돌리고 와야 밥 먹이고 말이죠. 학교에서 딱 돌아올 것 같으면 요절 애워야 집에 들어오고 말이죠. 아들이 아주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죠. 그게 애들이 성경 퀴즈 대회 같으면 항상 1등하고 그랬어요. 배운 건 많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머리 굵어지고 나가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 일정 기간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게 실패했구나. 복음 전하는 목사가 자식이 그렇다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놈들이. 근데 이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눈을 떠지고 복음을 알게 해줬듯이 하나님 너희들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주길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놈들아.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날 찾아와서 날 열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게 했듯이 이놈들 찾아가 좀 해주세요. 이 새끼들이 못 믿으면 내가 힘이 듭니다. 부모된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새지 말고 좀 하나님 좀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내가 좀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도 만족이 안 되지.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겠지. 응?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30대에 신학교 가가지고서 37에 내가 신학교 갔는데 만돼요? 그 좋은 직장 있다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에밀리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 세월을 지나간 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듯이 이놈들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날 만나주셨듯이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 제발 좀 만나주셔가지고서 저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 고백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다 신앙이 똑같은 신앙이 돼야 되잖아. 그 신앙 안에 좀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들 좀 닥달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 닥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이것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소집해놔놓고 얘네들은 전쟁과 상관없는 애들이잖아. 진짜 전쟁 잘하는 애들은 다 돌려보냈어. 우리가 흔히 그걸 얘기를 하잖아. 애들이 물 먹일 때 어떻게 먹였어요? 물 먹을 때? 성질 급한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그 내과에 가면은 대가리 초박을 안 놓고 확 그렇게 먹잖아. 그게 성질 급한 사람은. 그럼 전쟁은 어떤 사람이 잘해요? 그 성질 급한 놈이 전쟁을 잘한다니까. 다혈질이고 이런 애들이 전쟁을 한다니까. 그런데 300명만 아니야.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먹고 있어. 얘들이 급한 애들이다. 순한 애들이다. 순한 애들이 전쟁한다 못한다. 전쟁 못해. 그런 애들만 뽑았어. 하나님이 얘들을 써라. 기도원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기도원도 알아. 이런 애들 데리고 이거 가지고 뭐를 하라고. 네 전쟁 방식하고 내 전쟁 방식하고 다르다. 그러면 기도원은 그랬을까. 얘들이 이랬을까. 얘들이 전부 핵미사일 한 개씩 가져가가지고서 그렇게 하라는갑다 생각했는데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네. 가가지고서 가르쳐라. 기도원이 졸지에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서 걔들 300명을 여호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가르치니까 그 속에 횃불이 채워져. 말씀이 채워져. 예수가 채워져. 가서 니들 속에 있는 거 빼내줘라. 최초로 얘들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그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여호와 이야기, 그걸 전해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그럼 또 묻습니다. 이들이 가서 전쟁한 대상이 누구겠어요? 거기에서는 미디안 병사로 나오는데
실제 영적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누구랑 싸웠어요? 이방 나라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300용사를 딱 준비시켜놨는데 그런 애들이 그럼 저 이방 나라가 싸우겠냐고. 물론 이 미디안은 이방 나라 맞아요. 근데 그것이 곧 뭐냐? 영적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화됐다는 얘기예요. 이방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뭐예요? 가나안 신들을 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을 줘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에스겔에게 이걸 먹여가지고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면서 악한 자에게 외치라 그러잖아요. 에? 그거 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도 교회에 이게 잘못됐다고 외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빨 부둥부둥 갈면서 죽이려고 할 사람도 있고,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네 생명 끝나는 것도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사역을 할 때는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 끝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쟁터에 있는 게 좋아요? 데려가는 게 좋아요? 데려가는 게 좋지. 그래서 전쟁 다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 딱 정해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둬 가신다고.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줘야 돼.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죽여줘야 돼. 그럴 때 힘이 없어. 아무 힘 없이 있어. 그럴 때 죽여줘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안식의 세계로 넘겨주신 일들 한다. 한창 일할 때는 건들지 못해. 입에 불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사역할 때 그렇게 했잖아. 나중에 아주, 아니, 바알 선지자들 때려 죽일 때는 어떻겠어요? 힘이 펄펄 끓었죠. 그런데 그 이세벨이 뭐라 그런다고 기죽어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끝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약하게 만들어, 힘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욕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너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책 먹여가지고 호렙산으로 데려가가지고서 내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임무 교대를 해주잖아.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또 엘리사는 힘이 충천돼가지고 하죠. 쓸 때는 그렇게 써요. 끝에 가면은 별 볼일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간다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그 과정을 겪게 돼 있다니까. 한창 일을 할 때는 못 건든다니까. 한창 일을 할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인계해주고 너는 그만 쉬라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 힘이 빠져가지. 요번에 내 뭡니까, 우리 박영선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픈 것이, 참 그 교회도 참 나빠. 전 박영선 목사님 아들이 있을 것 같으면 교회, 그 큰 교회에서 좀 개척 좀 시켜주면 어때? 그걸 안 해주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아주 실언을 했어.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우는데 나도 지분이 안 있나. 나도 지분이 있는데, 우리 아들 저 개척하는데, 처음에는 뭐 400억 달라 그랬는데 이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전세 하나 얻는 것이, 그걸 하나 얻는 것이 40억이니까 그거는 좀 해달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 박영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 그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박 목사님도 자식 따라 나갈 테니까 그렇게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일을 하실 때는 모두가 존경하고 이러겠는데 힘이 없는 그 모습을 다 봤을 때 교인들로부터 욕먹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이 박영선 목사님 옛날에는 성화주의 할 때는 예수를 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비난하겠어요? 비난할 수 없어. 근데 어떤 인간들은 그 김동호라는 인간은 뭐냐? 박 목사님 그한테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 앞에는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다는 것이 보여지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구조 속에 자꾸 밀어 넣어야 돼. 이런 구조가 없이,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송사하리요. 그런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표백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비방하는 사람들 일어날 수 있고 욕하는 사람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원수시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도살당하는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여 하고 같이 싸우지도 말고. 응?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법알에 있을 때는 싸우면은 나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안 진다니까. 그래, 인터넷 같은데 댓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고. 논쟁에 같이 개입되는 순간 잠 못 자요. 밥도 못 먹고. 거기에서 해방돼야 돼. 누가 뭘 하더라도. 묵묵하게 도살당하는 양처럼 말하지 말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조직에 있다 나왔을 때. 얼마나 린치가 심했냐고. 블로그에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잖아. 얼마나 욕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일절 내가 대꾸하지 않았지. 그때 그 김성수 목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대신 싸울까요? 아니다. 이건 당신하고는 상관없다. 이건 내하고 관계니까 당신은 빠져 있으라. 그렇게 비난하고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한두 달 지나가지고서 이제 그만합시다. 각자 믿어지는 대로 삽시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조용해졌지. 이런 일들이 다 겪게 돼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런 중수의 차이가 있어도 다 일어난다니까. 크고 작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진짜 잘 믿을 것 같으면은 꼭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꾸 시험하게 하고 말이야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성이 강해져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아, 또 그러는구나.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일일이 어떻게 바빠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이 여기가 불탄다고. 안 된다니까. 짐으로 이겨줘야 돼.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겨야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진 것을 져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냐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하고 힘으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나 죽인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끝인 줄 알았지. 아니야. 죽음 이후에 새로 또 나라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건지 모르고 있잖아. 내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그러잖아요. 응? 그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죽음에 나고 사흘 만에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말이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서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철옹성 같은 그 율법주의, 그 예배당, 성전,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 찢어졌다 이 얘기는 성전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가 제일 귀한 자리인데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자리가 확 찢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질 것 같으면 성전 끝났다 이 소리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안 했나? 내가 사흘 만에. 걔네들은 사흘에 건물 짓는 줄 알았지. 성전을 지었다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육체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서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가짜로 딱 드러내고 내가 성전이야 성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다니까. 이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를 갈 데가 없어. 만날 수도 없어. 아버지 나로 통해서 만나주시니까. 이걸 내가 내 피로 아버지와 계약을 했다니까. 이게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 그럼 너희들 또 그 일을 내가 해줄게. 언제?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그러잖아요. 확 임하고 나니까 성도들 속에 불같이 임하고 나니까 여기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득 채워.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예수 이야기하죠. 죽었던 예수가 기분이 주와 그리스도다.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외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때 그 도망 다니면서 외쳤는데 그게 먹힌다고. 다 먹힌다니까. 그럼 그 전도의 권세가 제자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 사흘 만에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증인. 가는 곳마다 그러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꼬부라지는 거예요. 와, 그 주님 우리가 믿겠다고.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데, 그럼 욕단의 후손들이 증거하고 이렇게 나가려면은 개개인들이 다 증거된 게 있어야 되잖아. 사건화된 게 있어야 되잖아. 그 사건화를 시키려면 뭐 하냐?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넣어봐야 돼. 그래야 거기서 이겨내는지 지는지 드러난다니까. 평안할 때는 뭐 다 예수 잘 믿어. 그럴 때는 몰라. 진짜와 가짜는 어려움에 던졌을 때 확 드러나버려.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에 갔을 때 신앙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 신앙에 자신감 갖지 마세요. 할 수 있어. 아니요. 그 옛날 뭡니까 복음성 중에 아주 나쁜 복음성 하나 있는 게 할 수 있다 하신 이런 것들은 그게 결국 우리 의지를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못해. 주님이 할 수 있지. 그래서 다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난 금방 꺼지고 금방 상해서 없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강하게 붙들어 가지고서 이 안에 그냥 햇불 채우듯이 가득 채워주고 이 든든하게 서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겨내는 거예요. 나가지고 용사가 돼서 막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대. 뛰고 이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쳐서 있는 그 속에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 이민족 살려주세요. 이 나라 이민족 살려주세요. 전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저기 무기징역 받는 걸 보고 내가 되게 기뻐했다고. 기각돼서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벌써 풀려나가지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연단시킬 만큼 시켜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이제는 무기 당했으니까,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면회 좀 하자. 너를 이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럼 윤 대통령이 저 감옥에서 뭐 하냐. 햇불에다 지금 뭐를 담는 거야. 햇불 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가 되어가지고서, 요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볼 게 뭐가 있어. 거기에 누구 수생이 있겠어? 뭐 설교집을 보겠어요? 성경만 본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비밀들이 훅훅 튀어나올 것 같으면 가슴이 꽉 채워질 것 같으면 다 채워지고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게 뭐 꽉 열어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가지고서 제2의 건국하듯이 다시 한번 다 리셋해가지고서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도 그 똑같은 훈련을 받아야 돼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그러면 중국도 날아가고 북한도 날아가고 소련도 날아가고 공산주의는 다 날아가게 돼 있어. 길 비워라. 내 사자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지요. 그게 영육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나쁜 의미로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지만은 또 한 의미에서는 이 동방에서 욕단의 후손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가가지고서 그 아마겟돈 저 전쟁은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몰살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때 이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전 그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체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 안 하면 안 되니까 체질을 하신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내가 지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도 믿음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 내 믿음 붙잡아두든지 하나님 해주세요. 좀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너무 이 불순물이 많아. 이걸 재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없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어요. 아멘? 예, 그 모든 권세를 위로부터 났으면 권세도 치울 때도 하나님께 치워주신다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거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장소에든지 늘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일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눈 뜨고도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논리 정연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급해 보세요. 이 논리 정연이 안 된다니까. 이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 속에 수만 가지 말들 다 하나님 다 은혜를 듣는다고 다 듣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내.
그러면 아멘인 거예요. 못 끊어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아, 하나님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은 그것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몇 탑 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시겠지. 그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과연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믿음 잘 간직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음을 또 압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이겨내게 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저들에게 큰 빛을 주셔서 그 빛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저희들의 마음들이 뿌듯한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